감사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여러분들이 좀 필름이 끊겼죠? 빌립보서 강의를 해나가는데 한 주는 우리 배강길 목사님께서, 한 주는 우리 문지훈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3주 전에 설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빌립보서 지금 오늘 19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용어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뭐예요? 누워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삶이네. 저 사람들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타고 환경 속에서 저 사람들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현재로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모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기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스토이켈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빌립보서에 주로 많이 쓰였던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군사 용어가 많이 쓰였다고 말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은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마보다 니틀 노마, 그러니까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 이방 땅에 있는 곳이지만은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다운 도시로 만들어내가기 위해서 야만성이 있었던 그 땅을 태역한 장성들, 그러니까 노마를 위해서 평생 피 흘리며 싸웠던 태역한 장성들을 보내갖고 거기를 아주 니틀 노마다운 이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 노마 정부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지역에다가 정말 노마다운 도시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 주축으로 쓰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마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쟁을 했던 퇴약한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성행했던 용어들이 뭐냐면 군사 용어가 많이 쓰였겠죠. 군대 용어가 많이 쓰였겠죠. 이 빌립보 지역에. 그러면 오늘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과목 중에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 요즘에 뭐 학생들한테 교련 과목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때는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만기 제대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병장 제대가 아니라 하사 제대를 했어요. 하사로. 아시겠어요? 제가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30개월을 꼬박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30개월을. 그럼 군대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군인들이 행하는 훈련 중에서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제식 훈련하는 조교나 교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규석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박규석 기준 그러면 제가 기준 그래요. 그러면 박규석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열 정도를 헤쳐 모여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이 사람들이 훅 흩어져 갖고요 사열 종대를 금방 만드는 거예요. 사열 종대로 딱 흩어져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준점은 누구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 사열 종대로 모이는 곳에 진짜 몇 초밖에 안 걸려요. 몇 초밖에. 그걸 빨리 해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 빨리 해내지 못하고 꼭 그런 거 하다 보면 고문관들이 있어요. 꼭 여기 못 가고 저기 못 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차례를 받고 기합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거 사열 정도로 모이는데 진짜 몇 초밖에 걸리진 않아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교관들이 심술만 나면 박규석 기준, 그럼 기준, 그러면 뭐 3열 정도를 헤쳐 모여, 4열 정도를 헤쳐 모여, 그러면 막 이렇게 헤쳐 모입니다. 그때의 기준에 되어지는 그 기준점은 누구란 말이에요? 박규석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이에요. 옆 사람이나 앞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기준점을 두고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알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의시되기 위해서 자기를 본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항상 유일한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카피해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누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 정도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니까 그 지도자로서, 앞에 선자로서 큰 부담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목회자로, 또 여기 목회자분들도 앉아 계시고, 또 권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그 다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각각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가 기준점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 각각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점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카피해내는 기준점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들이 많아요. 신앙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점을 보고 저분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나 저분 보고 배워야지. 근데 권사님이 신앙을 잘못 배워 먹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른 예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집사님이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 저분은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10년, 20년, 30년을 믿었으니까 내가 저분을 기준점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집사님을 배웠는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먹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아까 스토이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면에는 사역자로 헌신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희 며느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들이 진지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볼 때에 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진지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여기저기 바라보고 있고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고 무슨 사색에 잠겨져 있는 사람들처럼 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초신자들 볼 때는 시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누구에게 스토이케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야만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와 예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화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다음 실천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들이 실천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어릴 때 제가 자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네는 한두 가정을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독교가 불보지였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갖고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평이동이나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시족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백지장에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부터 가나다라부터 가리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10년, 20년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만들어지고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기도를. 근데 저 어릴 때부터 하셨던 그 목사님은 꼭 기도하실 때 이렇게 끝납니다. 내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 기도는 항상 내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 베이비 시절부터 자라났던 분들이라 이제 앞에 나와서 대패 기도하면 한결같이 90% 이상은요, 맨 마지막에 집사님들이 대패 기도를 하고 끝나면 내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굴 배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배운 거죠.
그게 뭐 좋든 싫든 담임 목사님이 늘 내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그걸 배워갖고 기도는 저렇게 끝나는 건지 알고 내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준점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배운 거예요? 목사님을 배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게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건 절대 신앙의 연조가 1대, 2대, 3대 믿고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실제로 신앙을 추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우리 오경인 권사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권종신 권사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개 집사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든지 뭐라고 해? 스토이케인, 나를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여러분이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울 때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못 배우고 내가 예배 태도가 잘못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 예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문제를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이 전체에 있는 말씀 속에서 거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디 가보니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하니까요, 어느 교회는 교회의 분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부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메뉴 짜다가 삿대질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떻고,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메뉴 짜다가 김치찌개가 좋다는 등, 된장찌개가 좋다는 이것 갖고 막 싸워요. 메뉴 하다가. 그게 실제로 있냐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부엌에 누가 부엌 쟁탈전. 우리 교회는 안 하려고 해갖고 문제지.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응?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떡과 고기. 그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신전에게 드렸던 제물들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들이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들였던 그 제물들이 뭐 신전에서 다 먹나요? 다 못 먹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유통이 되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졌어요. 그 시장에 가면 푸주간에 고기가 걸려졌으면 이 대부분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자,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하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입니까? 부정하게 보이겠죠. 부정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푸닥거려 무당이 구슬하고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슬하고 잡았던 짐승이었는데 그걸 시장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장 가갖고 고기 한 두세 근만 끊어주세요 해갖고 제가 두세 근 끊어갖고 와서 무당이 굿한 재물을 가지고 제가 맛있게 고서 먹으면 여러분들이 허허 참 목사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근데 제 믿음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지만 괜찮아. 원래 떡도 하나님이 내셨고 고기도 하나님이 내신 건데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신 건데 까짓거 무당이 푸닥거리 했으면 뭐해? 이방 신한테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다 괜찮아. 내 믿음은 먹어도 상관없어. 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래도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 모든 것은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자기만 먹고 왜 이거 우상에게 부정한 이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우상에게 구슬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 깨끗한 거예요. 취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막 태동한 교회예요. 이 일이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런 교회 교인들이 말아봤을 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아무개 성도님,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봐. 그거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셨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거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다시 한번 따라 그러셨군요. 이게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딴지를 놀고, 그러니까 충분히 목사의 믿으면은, 권사의 믿으면은, 집사의 믿으면은 그거 해도 괜찮지만은 이제 초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기지 말고 그러셨군요 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예.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건 율법적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내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건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초신자들은 율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양보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냐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람이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초되어진 것은 뭐죠? 바로 사랑이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1장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탑으로 우리에게 타픽으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으로 되었고 자기를 죽이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며 주장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복음을 말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 조심. 행동 조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먼저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의 의무는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기준점.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행동 조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에는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믿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믿음은 그게 안 되는데 왜 그걸 주장하냐고요.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배려해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골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몇 가정씩 이렇게 자꾸 모여들면서 교회가 이제 뭐 몇십 명씩 모여지는 교회가 시골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졌으니까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그 여전도회를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회가 초대 여전도 회장이 저희 어머니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전도회들을 만들어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괄괄하십니다. 괄괄하시면 교회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열이 받아갖고 여전도회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셔갖고 저놈은 예편내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게 딱 그 예편내가 누구냐면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김덕순 집사님이라고.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가 되어져서 나왔던 분인데 그 이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넘버 1이면 그분은 넘버 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는 분인데 이분이요 얼마나 깐족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를 많이 해. 이번에도 가서 저희 어머니 이제 뵙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 앞에서 또 아는 척을 많이 하는지 그냥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참 권사님은 참 세월이 변해도 변하는 게 없네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아는 척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저희 어머니 성격 정도면 그 정도는 그런 집사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해붙일 수도 있고 한 방에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깐족거리고 그 아는 척 많이 하는 그 집사님 때문에 왜만 하면 따진데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네가 다 해먹어라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도 신앙이니까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 꼭 참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참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갖고 이제 그 기도원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불가분하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있다가 이 집사님이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기도원에 있는데 울면서 눈이 보고갖고 막 올라왔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아니 집사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교회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을 하셨으니까 원장님 저 때문에 그때 속 많이 썩으셨죠. 응? 정말 제가 사과하러 올라왔다고 집사님 그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원장님 때는 저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저 같은 년이 꼭 둘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따지는 사람이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도
그 어린 신앙인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걸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갖고 오는데 여러분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를 또 주문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참아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를 참아주는 기준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참아줄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우상에게 바쳤던 떡과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영원히 내 입에서 고기를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먼저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절제하는 삶이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형적으로 자생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요, 완전한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단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목회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눈물에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서부터 잘못 배워갖고 십자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역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대석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람이 출세하려면요, 정치적으로, 학자로, 철학자로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시작하면서 눈물로 목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기질상 사업하시면 참 잘하실 분이라고. 제가 사업하면 참 좋은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눈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목회하지요. 아멘.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전통을 세워줘야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참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호소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목회였어요. 아까 어떤 목회라고 그랬어요? 성육신의 원리. 이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고. 사도 바울이 왜 그래야 합니까? 자기들보다 똑똑하기를 덜 똑똑해요? 배우기를 덜 배웠습니까?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일권을 가졌어요. 얼마든지 출사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박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헌신하면서 교회에 충실하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 삶이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육신의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원리를 가지고 한 영혼 양육하면서 언젠가 템플터상을 받으셨던 한경지 목사님이 63빌딩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 제가 오래전에 거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요, 큰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가 여러분들 속이 늙어갖고 속이 퉁 뚫린 비어있는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근데 차 타고 가시다가 잠깐 세워놓고 고목나무를 보면서 그랬대요. 고목아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비었냐고.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속에 간이 없소이다. 쓸개가 없소이다. 그게 목회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우상. 신은 우상이잖아요. 그들의 신은 우상은 뭐예요? 그들의 우상은 배래요. 배는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신은 뭐냐? 음식이나 먹는 음식 갖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정말 악한 마귀 원수마귀와 싸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완전한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한 이방인들. 또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 빌립보 지역에 사니까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완전한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근데 왜 그것이 부끄러움에 있을까요?
할례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할례가 왜 부끄러움 속에 있을까요? 여기는 또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노마에는요, 제가 오래전에 96년도, 97년도에 제가 노마에 가봤습니다만, 노마는 전통적으로 그 목욕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노마는요, 대중 목욕탕이 없습니다. 대중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목욕을 즐기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탕이 지금 없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보니까 목욕탕이요, 지금 한국에 가보면 온천이나 큰 사우나 있는 거 되지도 않을 정도로 목욕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 과거 노마의 문화예요. 그들 노마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이 목욕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다 이제 탈의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탈의를 하고 들어가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다 보니까는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의 모습이 다르니까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들의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는 그 노마 사람들과 같이 비교되어지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 수술 기술들이 발견되어져 갖고요,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원상 복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상 복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너희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할례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부끄러움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이 구원,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살아갔는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침례나 세례나 꼭 침례 받아야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침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꼭 결혼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결혼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 같이 살 겁니다라고 해서 친지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공포하고 나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이죠. 그러면 침례 세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 세례죠. 그래서 침례 세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 속에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기준점으로 삼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기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루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권은 이미 앞에서 언급됐듯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가끔 그 뉴스 같은 데서 보죠. 북한에 억류되어져서, 저 지독한 북한에 억류되어져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을 때 미국의 그
미국에 이미 은퇴한 리타이어한 대통령들이 뭐 클린턴 대통령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뭐 지미 카터 대통령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졌던 미국 시민권자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국 대통령이 데리고 나왔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 가니까 내놓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그 당시에는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노마가. 그래 내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미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도요. 예?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민권자 레지던은 일리 가시고 방문자는 저리 가십시오. 방문자의 길은 길어. 그러나 시리즌하고 레지던은 그냥 금방 들어오게 해줘. 이게 뭐냐면 그때 좀 뭐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그래도 대우받는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은 대사들이에요. 이 땅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준점으로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기준이야. 예수 믿는 것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늘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나요?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항상 기쁨을 소유하는 거.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징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가 있고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심어가고, 나는 기준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짝퉁들 하지 말고, 가짜들 하지 말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예수를 카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또 내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예수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배울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